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의 홍보 영상입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다니엘 청소년부가 수년 동안 선교로 도왔던 구호단체는 6.25 전쟁 때 시작이 됐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이 6.25 때 종군 기자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난민들, 전쟁의 피어 속에 고아들을 돕고 또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옷과 밀가루, 연탄을 공급하면서 시작된 사역이 월드비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저도 그렇지만 굿네이버스나 개인적으로도 세계 굶주린 아이들을 돕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이 창설한 월드비전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탄생되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지난달 말 영등포 월드비전 사무실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분이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도 서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69세지요. 그분이 인터뷰한 과정에서 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철없어서 아버지가 자기 6.25 전쟁 나던 해 자기를 낳고 한국으로 와서 가난한 고아들을 도왔기 때문에 아버지 기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었을 때 냄새가 아마 동양 냄새, 한국의 냄새가 아니었을까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가 9살 많은 언니는 상당히 아버지를 빼앗긴 상실감 속에서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18살 때 겨우 아버지가 있는 숙소에 국제전화, 그때는 전화가 잘 안 됩니다. 국제전화한테 걸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 이 땅에 잃어버린 고아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이다 하고 18살 된 이분의 언니한테 그렇게 전화로 대답을 했는데 이듬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느라고 이런 가족 사이의 슬픔을 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의문을 갖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메릴리 피어스인데 69세입니다. 자기도 아버지하고 통화가 됐을 때가 신혼여행 각 돌아왔을 때 통화가 됐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다 할 때가 백혈병이 몸에 들어서 사역을 중단하고 부부가 8년 만에 식탁을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딸하고 함께 하면서 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사역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3일 후에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아버지를 빼앗기고 또 한국의 또래 아이들을 보면은 그 한국의 또래 아이들이 밉지 않느냐? 왜 우리 가정이 그 한국의 전쟁 고아 때문에 따뜻한 단란한 정을 못 느끼고 아버지가 이렇게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구호단체 때문에 헌신하게 되었는 데 대해서 야속하거나 한국의 아이들이 밉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때 라디오나 흑백 TV로 전 세계 한국의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아버지는 그 시대의 숙제를 안고 씨름하신 분이다. 그 시대에는 그런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분의 생애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자기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고 한국에 흩어진 전쟁 고아를 돌보느라고 결국은 가족사의 아픔을 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에 빚진 민족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개인과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12, 13위 경제대국이 되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 어린 헌금을 했던 몇 년치 봉투를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헌신해서 피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유리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라를 잃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고 나서 소중한 걸 느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건강 잃으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걸 뒤늦게 느낍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깨어지고 흩어지면은 가정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을 땐 나라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가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때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빼앗기기 전에 그 고마움을 알고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요즘 리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리더가 뭘까? 여러분,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리더의 핵심 가치가 뭘까요? 저는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책임의식이라고 봐요. 가정은 가정을 책임지고, 회사의 오너는 회사를 책임지고,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의 지도자는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핑계와 변명에 익숙한데 책임지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가운데 피장봉호, 잘 안 들어보셨죠? 피장봉호 무슨 뜻이냐면은 노루를 피하려다가 봉, 만날 봉자, 상봉할 봉자, 호랑이를 만난다. 노루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가 위기 가운데 마땅히 맞닥뜨려야 될 어떤 외세의 문제라든 걸 이를 잘 슬기롭게 하지 않으면요, 이게 노루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지만 지도자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릴 때 부리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죠. 리더의 핵심 키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은 사랑이 있을 때 목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봐야 된다. 과거의 지도자는 카리스마형으로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켰다면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종의 리더십, 목자의 리더십, 서번트, 희생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리더십의 핵심 키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80년대 사랑의 반대말은 위험이었어요. 90년대의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지금의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했었다. 지금 사랑이 식어졌어요.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 미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세계 교회의 가장 문제는 예수 결핍증이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밤에 잘 안 보여요. 야맹증이 있어요. 비타민 A가 결핍되면은. 맞습니까? 예수 결핍증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2의 IMF란 말도 나오는데, IMF 때는 달러가 없었는데 지금은 리더가 없어요. 달러의 빈곤이 아니라 리더의 빈곤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심각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 상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책임이 없으니까 이리가 오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양들이 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성경에 나타난 리더의 두 종류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황석영이라는 소설가가 손님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초대받지 않는 두 손님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초대받지 않은 두 손님이 있는데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기독교다. 황석영 씨는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5.18 때 부른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사람이 황석영이에요. 그런데 그가 손님이라는 이 장편 소설 속에서 분단의 비극을 소설로 그렸어요. 동생은 목회자가 되어서 북한의 고향 방문단으로 들어가고 형은 북한에서 공산치하에 사는데 그분은 또 과거의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목회자고 형은 장로님. 근데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기 3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가서 6월만 안고 돌아온 내용이 손님이라는 장편 소설인데, 자, 초대받지 않는 두 개의 손님이 뭐냐? 하나는 공산주의고 하나는 기독교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란 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0.3%에 불과했지만은 독립운동의 가장 중심 세력에 기독교가 있었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33인 독립선언서 가운데 16명이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교양이 없고 교양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다. 쉽게 말하면 교양이 있는 사람은 믿음에 열정이 없어서 점잖게 믿고 열심히 믿고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교양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신앙의 기본기의 부족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거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성서신학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는 교리만 나오지 않거든요. 앞부분은 전반부는 교리를 얘기하지만은 뒤에 후반부는 윤리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12장에 그러므라는 접속사를 써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마딜은 소금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정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절대 불교를 떠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면 나는 불교를 믿지, 절대 불교를 떠나지 않고 개종 안 한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도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신앙의 가장 기본기가 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시작되는 35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중심사역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중심사역 세 가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기본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강조했던 세 가지 기본기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예요. 전도하는 거. 세 번째는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여기에 집중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 이 세 가지 중심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삼중직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이기도 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의 성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해요. 구약시대에는 이 세 종류의 직분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있었어요. 왕의 기름 부으심, 또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세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실패한 게 뭐냐면, 왕이면서 제사에 자기 월권 행위를 했던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늦게 온다고 자기가 그냥 내가 왕이니까 해버리지 하고 해버려서 하나님께서 파울을 선언했어요. 파울, 레드페퍼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레드페퍼를 줬다는 건 뭐예요? 왕의 자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왜? 월권했거든. 영적 월권. 자기가 할 역할이 있는데, 왕은 왕으로서 할 역할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사명이 있고, 다 분할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상권 분할되듯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되어 갖고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체크 앤드 밸런스. 근데 어느 한쪽에 권력이 독점되면은 민주주의가 깨지겠죠. 근데 이 삼중직을 다 한 몸에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왕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치유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산상수훈은 기독교 가르침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내려오니까 중풍병자도 있고, 또 나은 자도 있고,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고,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고, 그런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기적해서 많은 지지자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걸 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집어넣으면 성경책의 부피가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적 사건만 적고 나머지는 다 생략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영생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영으로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십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니까.
마지막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했을까.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전달하도록 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활자가 생기기 전에는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기록했어요. 양을 잡아서 양가죽을 얇게 해갖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1급 필사자가, 서기관들이나 필사자가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을 기록하는데 1년 2개월 걸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펜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붓으로 써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하나 기록하는데 26개월 걸리니까 그 서기관의 월급도 주고 양가죽을 구입해야 돼요. 양가죽이 아무리 싸다 그래도 구입했는데 적어도 2,600만 원 들어요. 마태복음 기록하는데 가치가 2,600만 원. 그럼 성경 전체를 하는데 얼마 걸렸냐? 3만 데나리온이 걸립니다. 가격이. 자, 1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에 남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로 잡을까요? 여기서 10만 원 잡자니까 10만 원 잡읍시다. 결정, 낙찰. 남자 1데나리온 남자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잡으면 3만 데나리온이면 30억이에요. 여러분 30억 책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억짜리 여기 있어. 그래 가난하다 그러죠. 30억짜리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보물이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낸시 여사가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에브라함 링컨이 어릴 때 에이브라고 불렀는데, 에이브야, 내가 이 손때 묻은 성경을 유물로 주는데, 유산으로 주는데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수만 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귀하다 생각한다.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에브라함 링컨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도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왜? 우리 한국 역사에는 아직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잖아요. 이 양반은 이래서 욕먹고 저 양반은 저래서 욕먹고, 정말 국민들이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대통령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워싱턴 이런 분들이. 링컨이 죽기 전에 누가 총을 겨누고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남자가. 왜 쏘려고 하냐고, 링컨한테 왜 쏘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이 내보다 못생긴 사람을 쏘는 것이 사명이래. 그러니까 링컨이 키만 크고 잘생기지 않았는지, 야, 내보다 못생긴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쏘야 되겠다고 그렇게 일생을 생각하고 와서 총을 들이대니까 링컨이 피하지 않고 이래 말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보다 못생겼으면 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쏘라 그랬대. 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아인슈타인, 섹스피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손정의, 지금 거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자. 부자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로 위인이 된 사람이야. 빌 게이츠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늘 책을 빌려 읽고, 소년 시절 스티브 잡스, 손정의,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세종대왕,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어령 박사, 이 사람들은 다 독서로 위인이 된 사람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책을 읽으라고 이런 표를 줬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참 그 멋진 표 같아요. 링컨을 가리켜서 성경이 만든 인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책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성경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바이블 타임은 하루치의 양식이라도 읽어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나침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이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이미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제자들에게 미리 밝히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똑같이 삼중사역이 나와요. 티칭, 프리칭,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십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이 참으로 중요해요. 오늘날도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부들을 불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다고 부르셨어요. 조금만 가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포기죠, 포기, 결단. 프랑스의 말 가운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귀족의 자녀들이 군대에 먼저 가서 전사하고 나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래서 프랑스 말을 빌려갖고 노블리스는 명예란 뜻이고 오블리제는 의무란 뜻이에요. 명예와 의무. 그런데 조금 더 그 어원을 깊이 찾아 들어가면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말하는 거예요. 벼슬. 오블리제는 계란 노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닭은 벼슬을 뽐내지 말고 계란 노른자, 생명이 씨앗이는 노른자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데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회로 말하면 노블리스는 직분이에요, 직분. 때로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직분이에요. 그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오빌리지. 영적 재생산이 있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뭘 했을까요?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9장 끝까지 다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38절까지. 이어지는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고 권능 주셔서 세상으로 내려가라. 내가 했던 사역, 세 가지 사역을 이어받으라. 우리가 무협 영화나 무협 소설을 보면요, 3년 동안 스승이 제자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이제 하산토록 하라.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하산토록 하라.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것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도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지상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똑같은 거는 예수님도 권능, 부활하신 주님도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먼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라는 어원을 또 찾아 들어가면 증인이 곧 순교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를 불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독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신앙이 점점 약화돼 갖고 나중에는 믿는지 안 믿는지 희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37절 3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사실 이게 제자들한테는 좀 안 맞잖아요. 제자들은 어부인데 농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수한다는 건 농부예요. 고기 잡는 건 어부의 일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추수라는 것은 심판과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도 끝이 있고 개인의 생애도 끝이 있다.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 심판 때,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심각성, 종말론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추수한다는 것은 농사 지어본 분들 알지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일찍 해도 곡식에 여물지 않고 너무 늦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개인이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상당 숫자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분들이 있어요. 아닌가요? 더 살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없어요.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아. 살아갈 날이 줄어들었어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라의 종말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천년의 영화를 빛냈지만 로마 제국이 사라졌거든요. 나라도 국가도 종말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종말을 막으려고 인구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정책을 했대. 독신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렸대. 장가 시집가라고. 우리나라도 좀 그러면 날라나? 독신자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려 결혼하라고. 이혼을 막으려고 로마 정부에서 많이 애썼지만 결국 로마가 인구 감소, 세금 가다, 세금 너무 많이, 인구 감소, 세금 가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가장 성경에 나타난 종말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주적 종말,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두고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어지는 성경에 보면 뭐하다가 불살라 버린대요.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 포도 열매예요. 뭐 거기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상수도 아니고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됐다는 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인정하지요. 너희가 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끝이 좋은 모든 게 좋다는 것은 교회 활동, 사역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에 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셀도 모이고 남녀 선교 교제도 다 필요해요. 그러나 셀과 목장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교제에 그쳐버리면은 그는 생명이 있는 종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좋은 씨와 그 나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가 밤중에 가라지를 뿌려갖고 가라지가 자라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급하게 그냥 가라지를 뽑읍시다 하고 요청했을 때 아니라 추수 때까지 두라.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니라. 이 말은 교회 안에는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우리가 심판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된다. 지혜로운 성도는 성경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고 어리석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남에게 재는, 남을 측정하는 잣대로 쓰면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 연구 문제소에서 예측하기로 우리가 지금 이 출산율이 0.98입니다. 1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한국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요, 2100년도, 원래가 2019년이니까 2100년도에 가면 지금 인구 절반으로 줍니다. 지금 5170만입니다. 남한 인구가. 그럼 그때 얼마나 되냐? 2480만 돼요.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 연구 문제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 의하면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어쨌든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주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때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숫자가 어른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교회 학교 숫자가. 지금은 택도 없죠.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절반은 주일학교, 아동부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자체가 없어요. 심각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우리가 부흥되는 거를 바라지 말고, 왜냐면 그건 우리가 국가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도 못하는데. 이제는 전도하는 핵심성장, 안 믿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는 것, 컨버전 그로스라고 부르죠. 핵심을 통한 성장밖에 부흥의 길이 없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과거에 2차 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그 전쟁 와중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피하면은 영국은 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영국 사람은 그걸 바쳤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키려면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시편 126편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보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3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포기해버리면은, 안 하면은 다음 세대는 이제 자연적인 출산율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아기를 안 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컨버전,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안 믿는,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들을 우리의 밭으로 삼는 것 외에는 성장이 없다. 동물원에 사자가 오랫동안 있으면요, 야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갈매기들한테 새우깡을 너무 주면은 나중에 굶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도 가서 새우깡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 선심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소극적이고 들어오는 성도만을 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야생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의 신앙, 뉴 프런티의 신앙을 보면요, 청교도의 신앙은 세 가지 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청교도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No Bible,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잤어요. No Bible, No Breakfast. No Prayer, No Lunch. 기도 안 하면 정신 안 줬어요. No Soul, No Dinner. 한 명이라도 복음 안 전하면 저녁 안 먹었어요. 그게 청교도의 신앙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주춧돌이 청교도 신앙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까? 사람은 3M에 의해서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money,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또 하나는 meaning, 의미에 움직이는 사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미션,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뭐냐? 영혼권 추수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농사가 아니라 영적 추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봅니다.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쁜 거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자와 구원받는 사람은 또 구원받는 자대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니까. 이거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의 열매가 전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각자가 당하는 영적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농사 짓지 않으니까 추수꾼은 못 되더라도 파수꾼은 되어야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전해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릴리전이거든요. 영어로 릴리전. 그건 라틴 말 릴리게오에서 와서 빗끌어매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니까 빗끌어매고 젖붙임이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귀중한 일에, 천사도 흠모하는 일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가보면 전도왕이 있는데 전도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 열매가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위대한 사도조차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해주면은 전도 열매 없다. 전도한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전도왕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도 없이 마음의 문이 안 열리거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했던. 그래서 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현장에는 못 나가더라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지원부대도 필요해요. 목요일 날 기도하면 식사도 좀 대접하고 차도 사주고. 그 사람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일어서면 안 되는데. 자,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후방에서 보급품을 주고 지원하는 부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은 전도되죠. 후방에서는 기도로 영적 지원을 하고 또 때로는 물질로 보급품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E.M. 바운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 곧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남자분들은 신병 훈련소에 가면 이런 간판을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훈련소에서 땀을 적게 흘리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다.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인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싫어하거든요. 왜? 시간을 바쳐야 되니까,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힘이 약해지죠. 의지나 열정은 있는데 총 쏘는 걸 못 배웠거든. 전투하는 능력을 못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훈련 학교든 제자반이든 정말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다. 전도라는 말을 다시 거꾸로 읽으면 도전이거든요. 전도를 뒤로 읽으면 뭐예요? 도전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또 은밀한 의미에서는 7번 전도 받아야 교회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6번 하다가 포기해버리죠. 아예 저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다 포기하는데, 누군가가 도전해갖고 7번째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면 그때 이제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열매도 중요하지만요, 전도 한 명이라도 해서 세례받고 재직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돼요. 애를 키워봐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도에서 그 영혼이 세례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걸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목사의 마음도 이해하고 셀리더의 마음도 이해해요. 한 명도 전도 안 해갖고 영적 성장을 도와보지 않고 피 흘려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머리만 커갖고 바리새인 신앙이 되니까 교회 힘들어요. 목사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 전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까 시험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경험해 봐야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 잊지 마시고, 시프리아는 초대 교부 가운데 시프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잘 봉사하고 섬기라. 그런 말도 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은 조직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모두가 추수할 일꾼은 되지 않더라도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텃밭에 씨를 넣지 않아 갖고 우리 사모가 돼지 감자를 심었어요. 근데 기대를 했던 돼지 감자가 열리지 않고 잎과 줄기는 엄청나게 컸는데 돼지 그 열매가 씨앗 넣은 거 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본전에서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 하니까 수확이 없는, 열매가 없죠. 그래서 돼지 감자가 몸에 좋다 그래서 기도했다가 그만 감자가 막 공기 똘만한 거 열려서 실망을 했습니다. 원래는 달라요. 일꾼이 왔잖아요. 좋은 일꾼이 오니까 고추 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삼을 뿌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삼을 뿌리는 사람은 6년 동안 풍기가 됐든 금산이 됐든 6년 동안 씨를 뿌려서 결실하고 나중에는 또 거기다가 비료를 넣고 그렇게 해서 토양을 잘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토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입만 무성한 무화과로 신앙생활이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농사는 시간을 안 들이고는 절대 결실이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품지 않은 영혼을 절대 구원의 길도 인도할 수 없는 것은 배지하는, 임신하지 않은 나이를 낳는 것과 같아요. 교회마다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큰 교회도 일꾼이 없다고 아우성인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일으켜서 많은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삼중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마을과 도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심신의 연약한 자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